요즘에는 가능한 것보다 불가능해 보여지는 일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재난, 재앙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불가능해, 할 수 없어, 이제 틀렸어 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문구가 아예 입력되어지면 어쩌나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불가능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능하다고 하는,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그들에게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신앙 속에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은 남은 자가 있다고 하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의 그 아브라함과의 대화에서도 역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남은 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은 대단하게 소중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어제 또 뉴스에 보면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와졌다는 그 얘기가 우리에겐 불편함이 있고, 그것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빌미가 되어지는 요소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와 예배하는 우리로 인하여서 이 땅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그런 몇몇 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 참 의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어떻게 교회만 쫓아다니는가? 그 좁은 공간에서 물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모여서 예배하는 그때의 바이러스 균은 꼭 쫓아가서 옮겨놓는단 말이죠. 매일 몇십몇 몇백 명씩 식당에 아주 좁은 공간에 그저 어깨를 이렇게 그냥 맞대가면서 식사를 하고 모임을 하고, 그런 데는 바이러스 균들이 무서워서 못 가고 말이죠. 이상하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땐 바이러스 균이 쫓아와가지고선 전염을 시켜서 확진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어제부터 제게 의문이 생긴 거예요. 바이러스 균이 이게 우리를 무시하나? 아니면 또 뭔가 있나? 요즘엔 하도 한 번 정도는 물음표를 가져야만이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한 번 정도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이러스균이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쁜 얘기지만 미쳤나? 어떻게 교회에 지들이 와가지고 그럴 수 있는가? 교회만.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또 예배를 중단하게 하느니 하느니, 인간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소리나 나오게끔 만드는가? 하찮은 존재들의 입에서. 요즘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제 물론 시작은 2019년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팬데믹 선언까지도 이어질 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은 분명히 우리가 다 이렇게 뉴스를 접하면서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이동 제한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원격 수업, 재택근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 내놓죠. 분명하게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후해서 뭔가 사회에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대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물리적 접촉이 최소화되면서도 언컨택트 문화가 확산되어지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변화는 아주 시급하면서도 분명히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가져올 변화는 첫째는 전통적인 선진국 개념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합니다. 경제 수준, 산업 발달, 이것이 선진국의 가늠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선진국의 개념이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보다는 선진국은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위기 대응 능력이 어떠냐 하는 것이 그 국가의 어떤 경쟁력으로 평가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 시스템의 수준이라든지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선진국의 가늠대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한국은 많은 좋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리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탈세계화의 심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는 선진국에서 좀 경제적인 부강한 나라에서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서 임금의 낮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 가지고 그쪽에서 저임금을 이용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했죠.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각 나라마다 다 지금 어떤 출입을 제한하는 그러한 정책을 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 나라로 생산해 갖고 들어오는 것이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은 어때요? 다시 그 모든 주요 원자재 이런 것들을 자기의 나라에서 생산하려고 하는 공작의 컴백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발맞추려고 하면 어떤 세금의 저하, 세금을 내리는, 지금 세금을 막 올려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은 시급하게 바뀌지 않으면, 뭔가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뭔가 다 저에서 나라마다 차단하게 되어졌을 때에 지금의 경제적인 성장 그리고 부가를 누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더 똑똑한 사람들이 경제를 맡고 있으니까 훨씬 잘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서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환경의 부상이 일어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세균,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감염병의 공격이 아주 심각하게 되어져서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이 아주 더 힘든 상황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전문가들에 의하면 무차별적인 환경 파괴로 인하여서 동물의 서식지가 감소되어진 것이 원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식지가 줄어드니까 이 동물들이 자꾸 인간의 거주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균이, 전염병이 돌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무모한 개발,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야 될, 그래서 그린 뉴딜 정책이 이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예상들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언컨택트 문화의 확산, 서로 화상으로 또 원거리 의료 체계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홍코노미 시장의 부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신종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즘에 우리가 대면하지 않고 물건을,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인터넷 수매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더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건, 그런가 하면 4차 산업의 혁명이 가속화되어지고 전 세계 기본소득의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하는, 지금 1차적으로 그것이 실행되어졌었죠. 우리
뭐예요? 그냥 한 가정에 얼마씩 100만 원씩 막 이렇게 주던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 소득에 대한 그런 지원 논의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IT 산업과 BT 산업이라고 하는 것. IT 산업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어떤 전자산업을 의미하고 또한 BT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래서 삼성의 바이오 그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개발을 해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그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연구해야 되니까 그쪽이 발전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들은 뭔가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 일본을 강타했던 태풍과 홍수가 한국으로 다가오면서 우리에게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냥 땅에 펄퍼덕 주저앉아서 어떻게 할까? 뭔가 길이 보여지지 않는 이들이 참 많이 생겨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요즘에 뭐 500ml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일상화되어졌어요. 500ml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재앙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물폭탄이 또 예고되어져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 뭔가 사회적 현상이라든지 어떤 자연적 현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느냐 하는 거죠. 소망이 없는가?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를 보면 과연 소망이 없는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렇지 않다. 소망이 있다.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이미 존재해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3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는 물음은 이 물음입니다. 얘야, 그러한 어떤 경제적이고 그리고 또한 질병적인 그리고 또한 자연재해적인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능성이 없냐? 살아날 수 없겠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물음은 나라를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유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물음이었고 에스겔의 답변이었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의 종교 철학자인 아브라함 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철학은 인간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철학은 우리 내면 속에서 인간 도대체 누구인가? 인간다움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으로 출발한다고 하면 신앙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으로 출발되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고 그리고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고 내가 지금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신앙적 물음에 답변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에게 대한 질문이에요. 남왕국 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간 것은 두 번째 침략을 해서 남왕국이 이제 유다가 침공을 받았을 그때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포로로 끌려가서 5년이 지난 후에 나이가 3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 약 22년간 긴 세월 동안 포로로 생활로 나라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는,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인도해서 보여주는 그 장면이 처절한 장면이었어요. 뼈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것도 마른 뼈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은 분명히 답변을 한다고 하면 상황적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물으시고 계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면 그의 마음속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에스겔의 최선의 답변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저 여러 가지 방역의 대책을 세워서 줄였는데 10명 안쪽으로 줄어들었다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10명을 넘어섰습니다, 20명을 넘어갔습니다. 뭔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질 않아요.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이라는 나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유럽의 그 강대국들, 그런 데들도 역시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비는 아무리 우리가 비야 멈춰라 그래서 멈추지 않고, 대책을 아무리 자연과학적인 대책을 다 한다 할지라도 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의 답변은 하나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더 처절하게 망가져야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고 여겨지면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에스겔이 바라봤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3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어졌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영적 상태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우리는 이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코로나19가 되어졌든, 아니면 대홍수의 사건이 되어지든, 아니면 그 이외에 자연재해로 와지는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한 도시를 순식간에 삼켜먹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본질의 문제를 우리는 누군가가 처방을 잘못해서, 누군가가 부주의해서 그런 측면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해법은 찾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11절에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면 문화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좀 괜찮은 집은 부자들은 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어쨌든 어떤 그 묘를 하나 하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죠. 그래놓고 3년이나 4년 지난 다음에 가서 그 뼈가 이제 다 마르게 되어지면, 뼈만 마른 뼈만 있게 되어지면 그것을 그 밑에다 이렇게 묻죠. 그리고 그 위에다 또 다른 시신을, 가족의 시신을 옮기죠. 그리고 또
지나면 마른 뼈를 그 밑에 함께 묻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장묘 문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골짜기에 뼈가 가득 헤어졌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문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먹을 것조차도 정말로 힘에 겨우게 얻어야 되고, 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예배 생활, 종교 생활도 역시 허락은 되어졌지만 그러나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 처한 그들의 모습, 그것이 마른 뼈와 같은 그 골짜기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고통스러운 내용 중에 하나는, 그들은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나라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싸움을 어떤 군사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들의 싸움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그 바벨론의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에게 지금 졌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그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신에게 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본질이 무너진 상황이 그들에게 와지고 있어요. 지금 그들에게 묻는 하나님의 물음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부분에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에스겔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바로 나로 하여금 너희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시는 주의 음성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정말로 다시 너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말로 내가 지시한 대로 명령하면, 그러면 군대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너희의 민족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예배를 어떤 부서에서 드려라 말라 하는 그것에 의해서 드리고 말고가 결정되어지는 상황에 처한 것은 틀림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가 어떻게 발상되어지면 그것이 토픽화 되어져서 몇 번이고 뉴스 시간마다 발표되어지는 그 상황에 이른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물음, 가인을 향하여서 또 내 동생 그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물음, 베드로에게 정말로 묻는 물음, 그 물음들이 지금 우리에게 물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본질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라나 개인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면 나는 고아와 같은 존재이고, 동네 아이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리고 돌아갈 곳도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고아의 외로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돌아가려고 해도 그렇게 돌아갈 집이 없다는 사실, 또 누군가에게 흠뻑 두들겨 맞아도 말려줄 수 있고 역성을 들어주고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이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와진 그러한 불행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상황,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역시 우리는 늘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인가?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시죠.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고아와 같아집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 얘기는 지금 본질을 묻고 있고, 너희가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출발한다고 하면 너희는에겐 이 뼈가 살아나고 나중에 보면 큰 군대가 되어지듯이 군대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희망을, 소망을 선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등장합니다. 1절과 2절에 1절에 2번, 3절과 6절에 2번, 9절에 1번, 12절과 13절에 2번, 그리고 14절에 2번.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무려 11번이나 등장해요. 다시 얘기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존재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 또는 생기, 사방, 그리고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아하라고 하는 단어는 10번이나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당한 상황에서 그들은 앞을 보면 홍해고 뒤를 보면 애국 군대가 몰려오는 그 위기적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던지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의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에게 돌아오면 소망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만이 진정한 소망이 생겨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그 뼈들이 모여듭니다. 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들이 그 군대가 되어져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에게 돌아섰을 때 외형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뭔가 코로나19가 사라질 것이고, 동시에 그저 이 20년 만에 내려졌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 홍수도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멈추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하염없이 쏟아지는 이 비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멈추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심령에 그 외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생기를 불어넣는, 결국은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로 변화되어지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물이요, 또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길만이 유일한 길임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부터 와진다고 하는 사실을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를 백성을 제거한 자라. 1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 소망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30번 이상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망을 가진 자여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절대적인 겁니다. 한순간도 우리 생수성도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면요,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 치매라고 그래요. 가장 두려운 게 치매예요. 치매는 뭔가 하면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의 뇌가 각종 질병, 질환으로 인해서 지적 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치매라고 얘기하죠. 치매가 시작되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하면 기억력 감소예요.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기억해내지 못하죠. 그 다음에 와지는 게 언어 능력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동의 제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결국 인격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 치매의 증상입니다. 치매 걸리면 그 사람의 품격은 그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영적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치매가 와지면 가장 먼저 와지는 게 뭐냐면 영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상실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야 되는데 자꾸 감소되어져서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언어 능력이 떨어져서 기도와 찬양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그런 능력이 어떤 행동이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서 봉사도 섬김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영적 치매에 걸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육체적인 치매도 한 번도 걸리는 이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영적 치매도 우리는 한 번도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치매 걸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이 모든 것들의 회복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얘기해요. 내가 이야기한 대로 태어나라는 것, 말씀을 태어나라는 것, 말씀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있는데 지금 중단했던 분들도요 다시 달력을 보면서 어느 부분을 읽고 있는지를 찾아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저희가 그 한 주간 동안 말씀 영상으로 묵상하는 여름 수련회를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안 했기 때문에, 안 하고 계획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영적 수련회를 있는 처소에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한 주간 동안 이제 그 짤막하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안에 있는 목사님들의 영상을 올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도의 제목을 드릴 겁니다. 15분이니까 얼마든지 들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드린 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어쩌겠든 간에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어져야 우리는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소생할 수 있습니다. 군대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뿐만 아니라 이 대홍수와 같은 이러한 처절한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로 변화되어지는 모든 것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적응력이 빠를 것입니다. ITBT의 그러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져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십시오. 그 길만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 잘 믿어야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